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 화면을 봐주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가 어떤 연락도 하지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여호와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네, 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청소년, 청년 시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요, 부모님께 반항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급격한 신체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께 반항하는 시기가 절대 청소년 시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탐색하고 발견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당장 급한 학교 공부라고 또 직장 일들로 인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덮어둡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다고 또 바쁘게 살아간다고 이런 고민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까?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혹시 여기에 이름이 성민이 있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있나요? 제가 교회 교적부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성민이라는 이름을 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성민 형제 안 나왔습니까? 오늘 하필 또 안 보이네요. 나왔으면 한번 성민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성민이 뭘까요? 한자어입니다. 이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거룩.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거룩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되게 거룩하면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거룩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1차적 의미는 구별됨. 조금 어렵죠. 구별됨. 구별됨이 뭘까? 좀 쉬운 말로 다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세요. 다르죠.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구별되신 분, 다른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을 한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뭘까요?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기업이 뭘까요? 이 기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셰굴라라고 하는데, 이 셰굴라가 뭐냐면 보물, 아주 값비싼 기중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야, 보배와 같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일까요?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일까요?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일까요?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보잘것없는 민족, 찌질한 민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음이 아니요 다른 민족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찌질한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찌질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진한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힌트, 이응, 희응.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선물 줄게요. 이응, 희응.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많이 말을 하는데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교회에 성민이도 많고 은혜도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맞죠? 여기 은혜 있나요? 이 은혜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등등 기타 자격 조건이 붙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뭐뭐 하기 때문에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이 사람이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할 조건이 없으면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도 찌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 뭐 특별한 게 있어 보입니까? 우리 별거 없잖아요. 맞죠? 별 볼 일 없잖아요. 맞죠?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도 다 지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지질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찌질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 are special. 좀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소나 돼지도 아닌데 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막 매깁니다. 맞죠? 1등급, 2등급. 1등급 등급은 무엇에게 매겨야 됩니까? 소와 돼지한테 1등급, 2등급 매겨야 되는데 시험 성적에 따라 우리를 등급으로 매겨서 평가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 친구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등급을 받아 좋은 등급의 대학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장년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존감이 가장 낮아질 때가 청소년, 청년 시기거든요. 계속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 갖게 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을 주시고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7장 2절에서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절에서 4절, 2절에 보시면 그때, 중간에 보시면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2절, 그때, 시작.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은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죠? 맞죠?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가나안, 또 띄워주세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멸한다는 게 뭡니까? 모조리 다 죽여 없애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청년 소년부를 맡은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때 이런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한 친구가 나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면은 안 믿을 거예요 하고 수련회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그것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니 이거 왜 이렇게 모순된 건가? 하나님은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죄를 좀 저지른 거는 용서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도 너 나 자식이잖아. 너 사랑해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 하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꾸짖고 다리 몽댕이가 불라지도록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가나안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계명 들은 거 기억납니까? 제1계명 1, 다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미워하는 행동을 가나안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온도가 100도가 되기 전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온도가 100도가 되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울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뜻을 아는 사람? 요즘에 한자를 많이 안 하죠. 금묵자흑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같이 감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나쁜 물이 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쁜 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죠. 맞죠? 예. 그래서 전염되니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절대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더 빨리 물듭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죠. 지혜로운 왕 하면 딱 솔로몬이잖아요. 학원 이름도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솔로몬 학원, 교재 이름도 솔로몬 교재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는데 한 번에 제물을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네.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헌금을 했는데 1,000원, 2,000원 한 게 아니라 한 10억을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1,000원도 헌금 내기 아까운데 10억 헌금했다니 대단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것, 자신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를 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서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특심이었던 솔로몬. 그런데 이제 나라가 잘 다스려 보려고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서 왕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쉽게 말하면 아내와 같은 사람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들과 친하게 지지 마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닮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겉으로는 세련되고 좋아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 세대를 깊게 살펴보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짱, 얼짱, 운동하고 얼굴 예쁘게 꾸미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과도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과도하게 몸짱 열풍, 얼짱 열풍,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라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불편하잖아요. 돈 들어갈 것도 많고 불편해서 이제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위로는 누구 사랑?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지나치게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 것만을 챙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